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믿음을 증명하라입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혹시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식물이 뭔지, 다음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세요. 피지요, 피. 그렇죠. 논에 피가 저렇게 키가 크게 자라 있습니다. 벼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늘 피와 전쟁을 치릅니다. 논에 피가 있으면 농부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찍이 새벽같이 나가서 두세 시간씩 피를 뽑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살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피살이를 하지 않으면 벼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피가 벼에게로 가야 될 영양분들을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렇게 초록빛이 건강한 초록빛의 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영양분을 다 잃어가지고 좀 약간 색깔이 바랜 그러한 벼들이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이 유기농을 또한 이제 유기농 농가들은 이 피와의 전쟁을 더욱더 집중해서 이제 관리를 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4차례 정도 나와서 정말로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와서 늘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도 검사를 하고 수확하고 나서는 벼를 베가서 여기에 이제 농약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하고, 그때 검사할 때 피가 그 벼하고 함께 같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있으면은 유기농에 또 이제 그러한 적합한 판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기농 농가들은 이 피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벼와 피를 볼 때 생각나는 연상이 되는 단어들이 있죠.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고요. 피는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흐를수록 더 굵어져서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벼밭에 이렇게 피가 있으면은 눈에 그냥 쉽게 띄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제 벼를 심을 때 피가 이렇게 함께 자라지만은 처음부터 같이 뽑지 않는다고 하죠. 벼하고 피하고 비슷해가지고 잘못하면 벼를 벨까봐, 벼를 뽑을까봐 놔뒀다가 나중에 좀 익으면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되면 그때 이제 피살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피는 계속 크기 때문에 벼보다 쉽게 눈에 잘 띈다고 하죠. 이처럼 이제 교만과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겸손이고요. 교만은 그 반대죠.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교만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음식을 드시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을 해보니까 하나같이 겸손은 찾아볼 수 없고 교만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과 10절 우리가 말씀을 또 보면서 스크린 보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잔치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 같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앉으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제일 높다 생각해서 상석에 이렇게 딱 앉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더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를 내줘야 되죠. 자리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자리를 다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에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보니까 저 끝에 말석에만 자리가 남아 있던 거죠. 일어나서 말석으로 가는 데까지 얼마나 부끄럽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상석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장 끝자리를 가서 먼저 앉습니다. 이때 주인이 와서 끝자리에 앉지 말고 앞에만큼 가서 상석에 앉으시죠. 이 겸손한 사람도 역시 자리에 일어나서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의 자리는 초대받은 손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푼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베푸실 때에 각자에게 합당한 자리는 하나님 저기에 앉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혀주시는 자리, 마련해 주신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겸손한 척하는 행동이 아니라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겸손한 척하지 말고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크게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많이 듣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키바라는 유명한 랍비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줬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을 경우에 너희 지위보다 두서너 단계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된다. 왜냐하면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내려가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낫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비슷한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이러한 내용이 특별하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말을 해주는, 격언을 해주는 랍비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다른 점이에요. 사실 드러나는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겸손한 척 위장하는 처세술, 이러한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이죠. 5년 10년을 같이 이웃으로 살면서 겪어도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에 우리는 그럴 줄 몰랐다, 법 없이도 살아갈 참 성품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느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처럼 잘 감추면서 살아가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과는 정반대입니다. 겸손한 척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알아서 끝자리를 찾아가는 교양이 넘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위로 올라오라는 얘기를 듣겠지 하면서 자세를 낮추고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딴 마음, 딴 생각을 품으면서 전략적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전략이라고 하고 지혜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앞에서, 특별히 상사 앞에서, 주인 앞에서 잘 보여야지 된다,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보이든지 보이지 않는지, 어디에 있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겸손한 척 위장 처세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존재가 되어 있을 때 그냥 그 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때가 이르렀을 때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혹여나 때로는 진짜로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서만 머물다가 끝까지 낮은 자리에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것을 못 견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와서 상속으로 잘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상속으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설령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다 하더라도 성도는 못 견디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상속으로 앉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한 존재 그 자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자리, 그 끝자리, 말석이 있다면 또한 기쁨으로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말석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5절부터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자 7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누가 높여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낮아짐과 높아짐의 성경적 원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원칙과 진리를 11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성경의 법칙이래요.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증명해내야 되고 나의 개성, 창의성, 나의 열심 증명해낼 때에 내가 높아지는 거죠. 주변에서 우러러보고 칭찬해주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은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우리의 성도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내 스스로가 나를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믿음은 성령 충만함과 사람을 품는 넉넉함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14절 말씀, 또 우리가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택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의 친구들은 누가 유대인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이방인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도 될 수가 없고 친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혈통들끼리만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잔치집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접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소외당한 이들을 대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품으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사랑하기 쉽죠. 그러나 나에게 관심도 없고 때로는 아픈 말도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품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것이 참 사랑이고 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성품이 괴팍하고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나바와 함께 사울이 가서 1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1년 동안 양육하고 교육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람이 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다는 것이죠. 이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성도들끼리, 우리들끼리 붙여준 별명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저분들이 말로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주님의 종, 주님께 속한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 주님의 속한 자, 이러한 별명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할 말이 있어도
사람을 향해 먼저 내 할 말을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아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미랄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성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저분이야말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 저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주일날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던데 저분이 당신네 교회 다닌 성도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성도다움, 그리스도다움 다 사라지는 거죠.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세상과 교회와 중립에 서서 필요할 때마다, 어떨 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을 즐기고, 어떨 때에는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 거룩한 척, 처세술과 위장술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요. 수면 위로 다 올라오는 것이에요. 상석의 시간이 지나면 상석에서 일어나서 말 속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은 위장술과 처세술이 아니라 품는 넉넉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품는 넉넉함은 언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품으려고 하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그래도 미랄교회 성도인데 한두 번은 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 가족도 품지 못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다움, 성도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을 품는 넉넉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잠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부유한 사람이 오니까 안내하는 분이 이쪽에 앉으십시오 하면서 자리를 안내하지만, 가난하고 남노하고 초라하게 누가 봐도 신분 차이가 명확하게 나고 없어 보이는 사람이 딱 들어올 때에는 자리 안내도 해주지 않고 신경도 안 써주는 그런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까지 소외당하고 연약한 이들을 배척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품지 못할 그 사람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품지 못한다면, 상처가 있어서 품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선포된 복음들이 다 들려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품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을 품지 못하고 이웃을 품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힘과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품고 싶은 사람만 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일은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 아픈 사람을 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고 성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성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도 오늘과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요, 분열이 있기도 하고요, 서로를 향해서 질투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또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들도 초대교회에도 역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초대교회의 영성은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을 때에 유무상통을 했다더라 성경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합심해서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뜨거움과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저희와 똑같은 문제와 아픔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으로 유무상통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것 내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주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길은 겸손과 성령 충만함입니다. 세상에서는 처세술과 위장술을 참 좋게 여기고 지혜롭다 여기고 또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지만 그러나 성경은 위선이고 교만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랑까지 품을 수 있는,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